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 보십시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가서 공부한다고 하는 얘기가 시편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역사서 끝났으니까 당연히 시편이라고 해도 시가서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오늘은 그 시가서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과 함께 욥기 아마 1장 정도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공부한 내용이 여기 아담,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제 여기 솔로몬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북왕조, 여기는 남쪽 유다, 70년 포로, 여기는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70년 포로, 회복기, 이렇게 에스더서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 바로 이어서 욥기가 나와요. 에스더, 욥, 잠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도 시편도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모든 시가서들이 이 역사서를 배경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독교 사관에 대한 아주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역사는 그 시대에 나타나서 쓰임 받았던 예를 들어서 인간들을 칭송하는, 위대한 인간은 위인으로 만들고 잘못한 인간은 역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 역사의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이 한국 역사의 시조고 그 다음에 지나오면서 고려 내지는 이시조선 등등 해서 외정치하에서 안중근 열사와 같은 이런 위인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인들을 역사가 만들어내죠. 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근데 기독교 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 뭐 아담이 나타나고 노아가 나타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영도자가 생기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도 이런 자들을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게 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욥이 이제 욥의 일생을 이제 문학 작품화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 시대에는 시편을 찬양하게 만들죠. 그 시편은 왜 그러냐면 언약의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이 여기 와서 완전히 다 성취되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편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전능성이지만 여기는 이제 신실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구나.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성을 시편 전체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 편은 언약시고요.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언약자손들의 간구시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마지막 마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찬양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죠. 그러니까 신실성 찬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변의 속성이죠. 신실하다는 건 불변하다는 얘기와 같은 맥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신실성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시편, 잠언은 이제 솔로몬 때 특히 이 솔로몬 때의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와요.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솔로몬이 이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아니에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잠언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해요. 그 다음 솔로몬이 또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헛된 일을 왜 하셨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이 마음껏 자기 인생을 한번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 헛된 거예요. 야, 이거 헛되고 또 헛되도다 하고 노래하더만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건가? 왜 또 헛된 건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역사란 그저 지나가면 끝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지나가면 다 끝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죽거나 끝이 나기 때문에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무의미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 그 이유는 영원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영원한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데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아하, 하나님은 헛된 일을 시키는 것은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찾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일은 이 지상에서 창조하고 이 세상 심판하는 일,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이에요, 전도서가.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또한 그를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영원성을 찬양, 여호와의 영원성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 시간세계, 계시세계의 것을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함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욥, 시편, 잠언, 전도, 마지막 이제 아가가 나오는데요. 아가는 사랑의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노래를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한 번 솔로몬이 이제 술람이라는 못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했는데 이 못난 술람이라는 여자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외관 남자들과 한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여자를 잊지를 못하고 계속 그 여자를 찾아서 헤매게 되죠. 그러다가 만나요. 만나서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봄동산에서 단꿈을 꾸는 그런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이 아가서가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축소해서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킨 아주 대단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 정리가 되죠. 역사관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문학, 예술, 이것들이 다 이런 시가서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만약에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기독교 문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또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기독교 역사학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전에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이게 통합학문이 가능합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원래 이 성경신학 연구소를 만든 것은 성경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탁월한 신학 논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논리에 근거해서 모든 학문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통합학문 운동을 바로 이 재단법인을 신청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박홍기 교수가 이제 성경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은 거야. 이거 통합학문이 가능하구나. 성경신학만, 이 탁월한 성경신학만 정리가 되면 세상에 이런 논리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가을을 노래하고 속리산 단풍을 노래하고 바다를 노래하고 봄꽃을 노래하고 이런 자연 만물을 노래하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전능성과 그의 신실성과 그의 주권성과 그의 영원성과 그의 자비성, 이게 5대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대 속성을 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왜 지었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40년 살고 50년 전에 8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50년 80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역사를 메모를 해서 죽은 다음에 정말 맹인에 양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크로즈업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살아생전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고서 또 낭송을 하거든요. 양력 속에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건데 왜? 그렇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우리는 이제 20세기에 출생했잖아요. 그럼 20세기 출생해서 1세기 가까이 살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동안 업적을 많은 공을 쌓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누가 보아도 양력 소개를 보고 야, 이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석에다가 훌륭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생을 시키고 때로는 형통케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생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찬양케 하려는 것. 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삶의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살았구나. 제가 항상 이 책에다가 저자에 양력해가지고 이렇게 제 과거 학벌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간단하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집어넣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되게 쓰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쓸까 말까, 이름도 쓸까 말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 경력이 위대한 경력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싹 없애버릴까 하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쓰는데 그걸 안 쓰면 이거 이상한 놈 아니냐, 북에서 건너온 놈 아니냐, 아니면 막 간첩단 아니냐, 이럴 위험성도 있고 공연히 상대에게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밝히자. 나는 이렇게 신학 학문을 전공해 왔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글을 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뭐 오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해를. 그래서 남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이걸 길이길이 내 이름을 남기고 나를 위대한 인물로 세상에서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 항상 고민을 해요. 신문에다 신문 기사를 쓰면서도 역시 내 이름을 쓴다는 게 늘 사진을 내고 한다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역사를 보고 찬양하라는 건데, 자, 그럼 보십시다.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노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정말 찬양거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를 왜 이렇게 400년 종살이를 시킵니까?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바로 욥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문학적 구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같으면 찬양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욥도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오늘 우리들은 400년도 아니고 또 욥처럼 막 이제 본문 들어가서 공부하겠지만 재산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온갖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내가 맞는 얘기죠. 당신 믿는 하나님이 뭐가 그러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다르죠. 이 사람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하다. 같은 상식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상식과 인간 중심의 상식이 다르잖아요. 전혀 상식적이다. 하나님 중심의 상식적이 바로 신학이고 인간 중심의 상식적이 세상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욥은 놀라운 하나의 문학 작품이죠. 세상에서는 감히 나올 수 없는 아무리 이 세상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탁월한 작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탁월한. 그런데 욥이라는 개인의 생애를 문학적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찬양하는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배경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을 욥이라는 개인의 삶을 문학 작품화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욥기서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지금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했나를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생각의 바탕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온갖 시련과 역경, 고난, 때로는 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40년, 때로는 60년, 80년을 살게 하셨구나. 이걸 아예 그냥 바탕으로 탁 굳은 반석처럼 딱 놔버려야 돼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또 하라고 내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공부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잠시 이렇게 막 책을 멈추고 그 글을 읽는 걸 멈추고 지그시 명상을 하잖아요. 내가 삶을 오해하면서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 이름을 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있다 위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 섭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사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전능성, 욥기를 통해서 전능성 찬양,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찬양케 하시려고 이런 역사 섭리를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목적을 이루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니라면, 찬양케 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모든 역사는 다 헛되고 또 헛되다.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숙연합니까?
자, 죽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앞서려고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악심을 품고 막 아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70이 되고 80이 넘어가면 사람이 숙연해지잖아요. 생각이 깊어지고. 왜? 참 인생 허무하다.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래서 결국 허무감으로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게 되면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이. 그래서 말이 없게 되고 그리고 역시 기쁜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치매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병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남은 인생들이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냥 죽은 자기 조상 부모의 이름을 높이려고 비석도 해세우고 무덤도 장식하고 난리를 치지만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결국 그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교육 자료로 쓴 거다. 교육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깨닫고 그를 찬양하며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탁월한 목표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죠. 정말 탁월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게 되면 참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 내 개인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 대한민국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 교회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깨닫는 거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말씀드린 저 오름길 돌아올 때 이 건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담한 처소를 마련하고 지금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모든 사사건건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있지 불만 불평이 없다. 자, 그러면 욥기 내용에 건너가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에 대한 서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페이지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196페이지에 보면은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초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내가 너희 열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다. 뭘 통해서?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로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려주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이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냥 종살이만 하고 있으면 언약이 안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언약 했는데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려면 네가 가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네 자손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내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마치고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초두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에서 그 자손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얻어서 살다가 끝내 못나니까 몸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을 하나 주마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왜? 다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죠.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 그러게.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그 말은 너 비소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낳았잖아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겨우 정말 늑막에 낳는데 그 이삭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이삭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돼가지고 그 12명들이 한 70명 자손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했으면 400년 종살이 한다고 했으면 종살이 끝내고 나온다는 대로 나와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면 내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모세 시대에 지은 거라고 보편적으로 성경 구약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그 문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모세 시대, 족장 시대의 작품이었다, 찬양이었다. 그런데 욥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전능성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기서부터 보면 이 모세가 다 쓴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거나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열조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가서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게 이제 명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욥기서 서문에 쭉 장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기가 전능성 찬양이라면, 여기 나오네, 전능성 찬양이라면 욥기의 3198페이지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우리는 망한다 했을 때 누구 때문에 망했나? 너 때문에 망했다? 쟤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인간에게 책무를 돌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을 배우는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거 아내가 잘못해서 집 다 팔아먹고 지금 집 없이 남의 셋집 산다. 아니면 저 남자가 친구 보증서 가지고 있던 집도 다 팔아먹고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부부 갈등도 생기게 되고 정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마음의 고통도 오고
그런데 여기 망하게 하잖아요.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 망하게 하는 여호와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제 내려가면 2절에는 역시 이제 2절에는 뜻대로 망하게 하시고 3절에는 아주 흥하게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뜻대로 섭리하시고 당신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라 내 재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모든 만사를 주관한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망한 욥을 다시 살려낸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욥기가 전능성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망하게 하시는 누가?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내를 핑계댔거나 남편을 핑계댔거나 큰아들을 핑계댔거나 만날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큰아들 때문에 재산 망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들이라고 미워하지는 않더라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났나, 저 인간 아니었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상식의 기초에서 모든 만사를 이야기니까 원망과 짜증만 나오고 미움과 증오심만 발동하지 여호와 찬양을 안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셨다 하면 결국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전능성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널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런데 내가 왜 여호와를 저주하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맞아. 저주하고 죽어야지. 뭘 망하게 네가 믿는 여호와 그 뭐 믿으면 뭐 하느냐. 경외하면 뭐 하냐. 너를 망하게 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결국 그러나 욥은 갈대아 사람들이 내 물건 가져갔다고도 않고 자식들을 잡아갔다고 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재물과 종들과 재산을 다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 여호와께서 주었다가 여호와께서 다시 가져가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찬양? 전능성 찬양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하실 일은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 그거죠.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평안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마땅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온당한 나의 자태다 하는 것을 살피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하나님 찬양이 나오지를 않죠. 전능성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가? 그 밑에 가로 없는 1번 이거 보면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붙여버려요. 그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까 1장 1절 봤지만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왜 그런 사람을 사단에게 맡기느냐 이거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정리되는 건 성경을 알고 싶어서 노력하다가도 포기하는 이유는 또 목사님들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묻고 들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뱀을 만들어 놓고 또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도록 놔뒀습니까? 그걸 물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성경신학이 맞은데 이렇게 가르치려도 대들까 봐서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대답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완벽하게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성경신학 강의를 못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겼다. 이것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맡긴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바로 욥의 생애를 문학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담을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과 함께 짐승 권세와 함께 아담을 타락한 세상에 내쫓아 버리잖아요. 예.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니까 1장 2장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소유를 맡기셔요. 욥을 사단에게 붙이는데 소유도 맡기고 그의 몸까지도 맡기고 생명만 빼고, 이 생명만 빼고는 다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이게 이제 바로 욥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 와,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사단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 주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시지.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하나님 앞에는 손 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없고 내 건강을 내 능력으로 지킬 수도 없고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묘하죠. 이 성경의 이 탁월한 논리, 탁월한 사상. 그래서 이 탁월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느 지역에서 강의하게 되면 딱 들은 사람이 와, 진짜 탁월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논리체계다 이거예요. 그 경지를 발견해야 바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삶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버리고 내 모든 판단력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놔두게 하는 좋은 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참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야, 이제 저 요셉이 우리 원수 갚을 것이다. 수근수근 자기네들이,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눈치채고, 형님들 왜 걱정을 하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도 총리의 자리에 앉았고 형님들도 생명, 우리 자손들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게 뭐냐면 택한 백성에게는 불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악한 것이란 절대로 없다. 나쁜 것이란. 왜? 나쁜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선한 것으로 바꿔놓는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죠.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한 역사를 보는 눈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단을 정말 사단에게 욥을 맡겨가지고 소유를 전부 맡기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와요. 거기 밑에 보면 욥의 소유를 맡기신다. 1장은 3199페이지에 나오는데, 욥의 소유가 다 악에서 떠난 자지만은, 그가 악에서 떠난 자지만 1장 1절로 5절 보세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부모 때부터 열심으로 잘했는데 왜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다 망하나? 우리 잘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를 잘해. 아, 저분은 저 집은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줘서 모든 일이 형통한가 보다. 상식적이죠. 맞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줘서 그럴 거야. 그런데 욥은 비상식 아니에요. 욥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순전한 그런 정직한 사람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며 10남매죠.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열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죠. 동방에서. 그 당시에 동방이라면 유대 땅에서 동방이니까 바로 시리아나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 지역이 이 당시는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곳 아니었어요. 지금 사막화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지역에서 요만큼 부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합리적으로 봤죠. 아, 이게 하나님이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잘 산다. 그게 사단이 하나님께 한 얘기입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욥 봤지? 네, 봤습니다. 얼마나 순전하고 착하며 나를 잘 경외하더냐.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사단은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상식적인 그 상식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상식적인 방법대로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다 망하게 해라. 내가 다 욥을 너희한테 맡겨준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다치지 말라. 욥에게 맡겨버렸잖아요. 욥이 자기 상식대로 다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버렸는가? 안 버리잖아요. 도리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된 자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기 쉽죠.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어서 이렇게 망했다. 회개해라. 욥은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하죠. 상식이 아니에요. 신학은 절대 상식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볼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전개하면 그것은 철학이고 그것은 인문학이고 세속적인 인문학이고 그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욥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했느냐면 욥이 생일날이 오면 자녀들이 와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하면서 혹시 즐기고 희낙낙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 욥이 아들 하나하나 개인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속죄하는 번제를. 그런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그 소유물을 사단에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야 하나님이 복 주고서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대로 너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소유를 맡기고 몸까지 맡겨요. 자, 소유도 맡기고 몸까지도 다 맡기되 건강도 맡기되 생명만은 다치지 말라고. 그게 2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 한번 정리해 보면 사단에게 붙이니까 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욥이 소유물을 빼앗기고 종들과 자녀들을 죽입니다. 다 소유를 맡겼으니까 사단은
욥을 종들도 죽이고 아까 말했던 뭐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많잖아요, 재산이. 그걸 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도둑맞은 거예요. 강도떼들이 와서 전부가 다 잡아가 버리고 종들은 그러니까 목자들이죠. 양떼들을 기르는 종들은 다 잡아 죽여버리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자, 다 도둑맞고 종들도 죽고 그러니까 욥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원망치 않았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벌거숭이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 벌거숭이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갈대아 강도떼들이 와서 가져갔는데 여호와께서 가져갔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욥에게 사단에게 맡겨서 소유를 다 맡겨버리니까 도둑맞고 양의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욥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전능성이 전능성 찬양이 나왔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결국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난의 구약에서 나타난 이 고난의 역사. 이때만 좀 빤하잖아요. 이때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한 80년만 좀 대적들이 쳐들어와고 살만해요. 나머지 역사는 전부 고난의 역사예요. 70년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고난의 역사고. 이런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장 2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의 몸을 붙이시는 대목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 앞에는 그 모든 어두움과 고통과 안쓰러움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찬양만이 살아남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